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의 직분은 세습되지 않습니다. 사사는 상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사사는 재판으로 나라를 바르게 지도합니다. 혹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미가도 우상을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미가는 레위 청년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단지파 사람들이 땅을 찾으러 다니다가 미가 집을 알게 되고 결국은 미가 집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정복해서 그것을 단이라고 이름을 짓고 살게 됩니다. 이렇게 미가 집의 모습과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고 또 남의 우상을 뺏고 탈취하고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었다는 말이죠. 사람이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와 바른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주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배경을 살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한 여인을 첩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베들레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레위인 남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첩을 찾아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며칠 동안 장인의 후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에도 환대를 받다가 늦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얼마 가지 못해서 여부스 근처에서 해가 집니다. 이 레위인의 종은 여부스에서 묵작을 합니다. 여부스는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는 곳입니다. 아직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인 레위 사람은 이방인 성읍에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동족인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묵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행이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기브아에서 한 노인이 이들을 영접합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악을 행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죠. 베냐민의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들 들어온 집에 와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자 집주인이 레위인 이 가족을 영접했던 집주인이 자기 처녀딸과 레위인의 첩을 내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불량배들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여인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능욕을 받다가 죽게 됩니다. 레위인은 아침에 돌아가려고 하니까 첩이 죽어 있잖아요.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레위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시신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사사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의논하자.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니까 레위 사람이 자초지종을 다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지파별로 10분의 1의 용사를 뽑아서 기브아를 치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치기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처벌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오히려 베냐민 사람들이 다 기브아에 모여서 이스라엘 온 지파와 싸우려고 합니다. 사사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래서 기브아에 모인 베냐민 자손 숫자가 2만 6천 명에다가 추가로 왼손잡이면서 물맷돌을 아주 잘 던지는 70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6,700명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온 지파에서 뽑혀나온 용사들은
4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우리 중 누가 먼저 싸울까요? 사사기 20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때 물어본 걸 잘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요? 싸울까요 말까요가 아닙니다. 싸우기로 다 정해놓고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울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쳤지만은 오히려 이스라엘 온 지파 쪽이 22,000명이나 죽고 베냐민 자손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울면서 다시 여쭤봅니다. 다시 나가서 싸울까요? 사사기 20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이때는 싸울지 말지를 여쭤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보다는 훨씬 더 좋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서 싸우리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서 싸우라고. 다시 이스라엘 온 지파 자손이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웠지만 이때도 패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이스라엘 지파 자손들 18,000명을 죽이고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베델에 이르러서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사사기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슬퍼하고 진지하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고 제사드리고 울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싸우러 나갈 때 이때는 철저히 작전을 세워서 싸우러 나갑니다. 일부는 매복하고 또 베냐민 자손을 유인하는 작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공격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은 자기가 또 이기는 줄 알고 이들이 유인하는 건지 모르고 속아서 멀리까지 나왔다가 결국은 기브와 자기의 본거지를 잃게 되고 매복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포위당해서 베냐민 자손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베냐민 자손은 거의 다 죽고 600명만 광야 림몬 바위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파멸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의 완전한 멸망을 막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에 가서 베냐민 지파의 파멸을 슬퍼하면서 저녁까지 통곡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 사람들은 베냐민의 남은 600명이 남았다 그랬잖아요. 남은 600명에게 아내를 구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미스바에 모일 때 미스바에 오지 않았던 야베스를 쳐서 진멸하고 거기서 처녀 400명을 구해서 베냐민 600명 사람들에게 이제 아내로 줍니다. 아직 200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실로의 여자들이 명절에 나와서 춤출 때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몰래 가서 200명의 여인을 탈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실로 사람들이 항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잘 말해주기로 하고 탈취해서 200명을 더 얻게 해서 베냐민 지파가 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선 베냐민 불량배의 악행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였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얼마나 큰 해를 끼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악을 행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온 지파와 또 싸우고 불량배들을 처벌하지 않고 이런 과정에서 베냐민 불량배들의 아주 몹쓸 나게 행해지고 또 베냐민 지파가 파멸에 이를 만큼 큰 해를 당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많이 죽임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에도 덕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를 처벌하지 않은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지파 사람들이 악을 행했는데 자기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서 처벌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두둔하고 이스라엘 다른 전체 자손들과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이들은 친족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와의 의리를 저버린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린 겁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악행인데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의 의리를 위해서 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했던 아주 무서운 잘못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지파를 파멸에 이를 만큼 많이 쳤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지금 정의 때문에 분노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한 분노라도 분노는 이렇게 무서운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 연약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정의를 위해서라도 분노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분노해가지고 저 사람은 쫓아내야 된다, 분노해서 저 사람 처벌해야 된다,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에 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도 그걸 가르쳐주죠. 가라지를 보고 분노해서 밭에 들어가서 막 가라지를 뽑으려고 설치면 오히려 밭이 더 크게 망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분노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분노는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세워가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을 치러 갈 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갔는데도 크게 패하잖아요.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징계를 내리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잡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뜻 다 정하고 하나님께 여쭤본 것은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여쭤볼 때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인간의 의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혈연을 따지고 지연을 따지고 학연을 따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만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분노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참된 기도의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